네, 성탄의 달입니다. 정말 이제 또 가면 갈수록 더 성탄의 이 축제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더 마치 집집마다 경쟁하듯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꾸미면서 더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저희도 이렇게 가는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집집마다 경쟁하듯이 막 화려하게 추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일부러 가다가 멈추고 돌아가서 또 그 집을 구경하고,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와, 처음엔 예쁘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와, 전기세 많이 나오겠다. 아, 진짜로 그래요. 전기세가 무시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전기세 많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연히 아내와 함께 우드그룹몰에 이렇게 무엇을 사러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와 같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야, 우리는 뭐 돌아다니는 교회 집 뭐 돌아다니는 곳만 돌아다녀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또 몰 같은 데 나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캐네디언들은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설 명절처럼 이게 크게 지내는구나, 즐기는구나, 새삼 또 이 캐네디언의 속에 살면서 캐네디언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행복한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우리 김중희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모래에 또 갔는데 구세군 자선 냄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선 냄비에 있어 주머니에 있는 오불인가요? 네, 오불을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딱 자선 냄비를 향해서 딱 걸어가고 있는데, 자선 냄비 앞에 있던 그 캐네디언들이 이렇게 인사하더랍니다. 해피 홀리데이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갑자기 확 기분이 나빠지더래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세군 크리스찬이, 구세군 교인이 왜 좋은 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좋은 말 놔두고 왜 하필이면 해피 홀리데이냐고, 굳이 왜 그렇게 있냐고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역시 우리 집사님 나오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리, 기쁘게, 그렇죠? 크리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스, 예배하다.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말을 놔두고 오늘날 미국도, 그리고 우리 캐나다도 기독교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고 오히려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미국과 캐나다가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 문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크리스마스의 본질, 의미, 그 이유는 다 어디로 가고 모른 채 뭔가 모를 그냥 설레임만 가지고, 진짜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잊어버린 채 서로 그냥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형식만 남은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있던 좋은 이 문화적 유산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거, 뜻은 몰랐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인사하면서 얼마나 좋은 문화였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지우기 위한 그런 적그리스도적 정책들이 점점점 강해지는, 여러분, 그런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시작한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정신교육,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우리 자식에게 그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으니까 이 세대가 흘러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그들의 유대인의 신앙을 딱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단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교육 아닙니까? 철저한 그들의 교육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남자들은 저렇게 손바닥만한 이 접시 같은 모자, 이게 키파라고 그러죠? 이 키파들을 머리에 다 입고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내 머리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위에는 항상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항상 인식하라는 사람이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두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고 무서운 문화입니다. 또 하나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또 여러분 집집마다 출입구마다 우리나라 출입구 들어가는 마다 성경적 용어로는 문설주라고 그러죠. 문설주에 저런 자그마한 이런 박스가 조그마한 메모 상자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넘겨주세요. 집집마다 다 지금 현재 저런 게 있습니다. 저것이 이름이 바로 메주자라는 것입니다. 메주자라는 것입니다. 이 메주자는 집집마다 다 있는데 이 문설주에 다 부착되어 있는데 이 메주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들어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신명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메주사라는 것을 걸고 자녀들을 그것을 보고 인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대가 흘러도 그들의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들을 철저하게 이 문화적 유산으로 교육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크리스마스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그 크리스마스의 뜻에 대해서 우리도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귀가 딱지가 베기게 지나가는 문설주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저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항상 머리에 키파를 쓰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귀가 딱지가 베기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의 유래와 그리고 성경적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로 알고 오늘도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정한 성탄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가 공식적인 교회절기로 교회력에 제정된 것은 354년 로마 교회 리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성탄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초봄에 태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12월 25일 당시 이 로마에는 이 농경의 신, 태양의 신을 경배하는 축제가 열렸다고 해요. 겨울철 밤이 낮보다 길다가 낮이 길어지는 그 시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짓날 이후
그 동짓날 이후에 태양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그 12월 25일에 태양신을 그 숭배하는 축제가 열렸는데, 이 리베리우스 교황이 어떻게 하면 이 이교도 문화를 없애고 예수님을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하면 심고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축제의 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게 반응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정신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리멤버러스 데이나 아니면 우리가 현충일들, 여러분 그것을 제정하고 그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되새기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문화이죠, 문화. 여러분, 문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내가 싫던 좋던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기이고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본질,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담는 그 그릇은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복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뱀과 같은 지혜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너무나도 신비한 탄생이고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우리 이 12월 한 주간 성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남녀가 결혼하고 동거하고 생물학적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머리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우리 소설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낸 조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되었고, 또한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각 시대가 다른 40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그것도 456회나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여러분 성탄,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성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했듯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것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2장 다음 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치면서 천사들이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 이것을 우리 원주민 마을 가운데 그리고 이 나나이모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제와 같이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 오늘 2장 14절 말씀, 천사가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우리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원죄로 인한 죄성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죽었던 몸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노예처럼 살다가 이 땅에 살면서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살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성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참되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사는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천사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모든 인류에게 들려지는 소식이지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내가 택하임을 받고 천국의 소망, 기쁨과 평화를 주심을 축제와 같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택한 자들, 그런 나나이모 중앙교회 우리 빅토리 원주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의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유가 무엇인가?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으리니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복자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자식들이 잘되길 바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돕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차별이 없으시고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내 인권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차별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종교적인 내가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서 뭔가 득도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장 복받고 치유되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을 구하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산을 항상 거닐며 대화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찬양했듯이 내가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갑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님도 언젠가는 떠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남편도 떠나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던 내 부인도 떠나고, 언젠가는 자식도 다 떠나고, 내 권력도 떠나고, 내 명예도 떠나고, 내 물질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성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이유, 그 축복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택하심을 입은 자들,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함께 우리 열방 가운데, 이리절부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
나라와 족속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주님, 함께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주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 되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희석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탄의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누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이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예언대로 성취되었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와 천사들과 같이, 목자들과 같이 온 열방 가운데 알리기 위하여 찬양하고 축제와 같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택함을 입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축복받고 내 자녀들이 잘되고 위로받고 병고침 받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야기할 수 없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날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의미와 이유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뜻도 모르고 냉랭하게 이 성탄을 지냈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자,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